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실 정부에서 2.5단계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급이 상향되면서 이제 대면 예배가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 심야교대도 온라인으로 좀 중계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방송 사정상 아마 중계는 8시 반부터 될 텐데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의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에게 좀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본론 부분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 6장부터 이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본론은 이제 재앙 시리즈가 가장 그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7 인재앙 그리고 7 나팔재앙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7 대접
재앙이에요. 근데 이 재앙 사이사이마다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끼어들어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 핍박받는 교회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메시지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본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이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 첫 번째 이제 메시지가 그 교회의 안전이에요. 아무리 재앙이 쏟아져도 교회만은 안전하다. 그래서 여기에 14만 4천이 등장을 하고, 이것은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따지면 교회가 14만 4천이고 아무리 재앙이 있어도 이 교회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들어있는 것이 7장입니다. 6장이 이제 인재앙이고, 그다음 이제 8장, 9장이 7 나팔 재앙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삽입 부분이 뭐냐면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기가 이제 10장하고 11장이 이제 여기에 속하는데, 10장에는 이 두 증인의 이야기가 아니죠. 다시 가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10장에 등장하고, 11장에는 두 증인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 전도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다음 11장이 끝나면 이 규칙에 따라서 흘러가면 7 대접장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하나의 삽입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규칙에 따라서 흘러가다가 이 부분에 불규칙적인 흐름이 이제 보여서 학자들마다 이게 많이 논란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것 또한 세 번째 삽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보고, 여기가 교회의 전투예요. 마지막 때에 벌어질 영적 전투에서 교회가 어떻게 이 악한 존재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대항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12장, 14장이에요. 그래서 12장에는 이 용, 사탄이죠. 사탄이 이제 등장하고, 13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고, 그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 세 가지가 결국 사탄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패러디해서 가짜 모양으로 이렇게 활동하는데, 우리가 오늘 다룰 이 14장의 내용은 이 악의 세력과 이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고 전투잖아요. 이 전투를 치르고 난 그 결과가 어떤지를 14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머리에 염두에 두고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부터 5절까지,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어린 양과 14만 4천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린 양과 14만 4천이라고 하는 어떤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룹과, 또 이제 6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 이제 표현되어지는 악의 무리들, 이 심판받는 세상에 대한 이제 모습, 이 두 가지가 극렬하게 비교되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그룹이 비교되면서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무리와 심판, 멸망받을 무리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이 비교라고 하는 이 그 도구를 통해서 훨씬 더
이 악의 세력의 비참함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부터 20절까지는 새 천사의 선포와 궁극적인 심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에서 보여준 이 대안적 공동체인 교회의 승리와 찬양과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무서운 진노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20절까지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크게 나누면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6절부터 13절까지 등장을 하고요. 새 천사의 메시지, 그리고 사람 같은 이를 통한 이 새 천사의 궁극적인 이 파멸의 집행이 14절부터 20절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새 천사의 메시지인 6절부터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13절까지에서 요한은 새 천사가 등장하여 이 짐승을 추종하는 공동체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계획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선언에 따른 집행이 14절부터 등장을 하는 거고, 선언과 집행이 좀 구별이 되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첫 번째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자, 6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첫 번째 천사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복음의 메시지는 6절부터 20절까지에서 다루는 이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천사가 말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 한번 볼까요?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지금 복음이 바로 이렇다라고 7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의 내용은 어느 학자의 주장처럼 심판의 우레 그리고 긍휼의 곡조,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긍휼이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복음이 가지는 양면적 곡조에 대한 균형을 설명하기보다는 이러한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다가올 진노와 심판을 피하라는 이 경고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훨씬 더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두 그룹, 어린 양과 14만 4천으로 상징이 되는 교회의 그룹과 심판받는 세상을 계속해서 등장시키는데, 왜 복음의 영원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전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신학자 오스본의 주장처럼 심판의 측면을 부각시키는 복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에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지고요. 이 심판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장 3장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또 특히 4장 5장에 나오는 이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에 가장 화두는 뭐냐면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예요. 로마 황제에게 경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계속해서 로마 황제를 우상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황제를 경배하라 라고 하는 크나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 경배해야 된다.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측면에서 첫 번째 천사가 말하는 메시지는 영원한 복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심판을 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때가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마지막 기회. 지금 10장 11장에서도 교회가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계속 전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때 이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이 싸워서 그 결과가 도출이 되는데 여기마저도 이때마저도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아요. 결국은 심판하시고 마무리를 지으실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더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요.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다시 또 등장을 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장면이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은 다시 16장에서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미 멸망한 나라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나라가 로마죠.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에 쓰여졌어요. 이미 바벨론은 로마 이전이에요. 바벨론 다음에가 이제 메데바사고, 메데바사를 멸망시킨 나라가 이제 헬라잖아요. 헬라가 이제 로마의 멸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몇 단계가 지금 흘러간 거예요. 이미 바벨론은 제국으로만 따져도 3, 4대 이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로마가 멸망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는 세상을 대표하는, 세상을 통칭하는 그룹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왜 로마라고 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이라고 했냐면 이 시대는 로마가 다 검열을 해요. 요한계시록이 감옥에서 쓰였잖아요. 감옥에서 써서 교회에 편지로 보낸 건데, 이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보고 로마가 망해? 어디 이런 걸 써? 그러고는 파기시켰으면 요한계시록은 우리 손에 없겠죠. 그래서 로마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못하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왜냐하면 과거의 제국에서 가장 힘있고 거대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거든요.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 그래서 이 바벨론을 그 당시에는 세상 세력에 대한 어떤 통칭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지금 로마를 바벨론이라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해 보면 타락한 세상을 통칭하는 언어가 바벨론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이 나중에 17장, 18장으로 가보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이제 소개하게 될 테니까요. 이 부분은 좀 그때 좀 다루기로 하고, 보다 자세한 논의에 앞서서 이곳에서 소개된 둘째 천사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음행의 길로 인도하는 세상의 도성의 교만에 대해서 파멸이 숙명처럼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섬기면 안 된다. 적당히 세상도 섬겨야 되고 돈도 믿고 따라야 되고 적당히 권력과 빽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어떻게 사냐, 이 세상을.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육체적인 음행도 분명히 있지만 영적 음행,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음행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도 그런데 밝아 있는 거죠.
그런 세상에 대해서 결국은 파멸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천사가 이제 이 던지는 메시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천사도 역시 짐승과 두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자, 이 심판이 얼마나 맹렬한 것인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섞인 것이 아무것도 없이 불과 유황으로 인한 고난만이 임하는 자비가 상실된 형벌이 예견되는 구절에서 드러나죠. 이것이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불과 유황이 이제 내려온다는 것은 가장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아주 가장 강한 그런 재앙에 노출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최후의 심판만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끝나면 이제 7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데 여기에는요 여지가 없어요. 다 죽어요. 그 심판 직전에 지금 던지는 메시지가 14장이에요. 15장으로 가면 이제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 더 이상의 여지가 없어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14절부터 20절에서 분명히 우리는 목도할 수 있는 거죠. 짐승의 경배자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성도들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따라 경배한 이들의 고통은 어린 양의 승리가 목도되는 현실 앞에서 훨씬 더 가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비교의 고통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훨씬 더 고통이 심해지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거는 그나마 견딜 만한데 옆에 잘 사는 사람 있으면요 훨씬 더 그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참 비참한 곳인 이유는 지옥에 이 주는 고통 자체도 분명 있지만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는 데 더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등장하잖아요.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호호 하하호 하고 있는 것을 지옥의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더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은 서로 왕래는 할 수 없지만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비참한 곳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그 강도가 세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짐승들에게 분명히 확인시키면서 이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성도들이 누리는 이 행복한 모습으로 인해서 훨씬 더 강화되는 거죠. 자, 이 점을 성도들에게 분명히 확인시키면서 요한은 인내의 촉구와 축복의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배반하고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은 자비 없는 심판,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비교해가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교가 어떻게 보면 심판받는 사람에게는 거의 사형선고죠. 훨씬 더 고통이 배가 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내의 촉구가 먼저 나오고, 우리가 설사 이 세상에서 사탄의 세력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극심해도 악인들이 심판받은 후 받게 될 고통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축복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주로 하는 설교이기도 한데,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어떻게 죽음을 복되다 할 수 있느냐, 축복이다 말할 수 있느냐. 자, 이런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악인들의 고통은 훨씬 더 심각해요. 근데 진짜 믿음을 지키고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너무도 복된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이.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인내하고 수고해야만 하는 이 길을 가게 될지라도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는 것이죠.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죽임이 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종종 죽음 자체가 주는 슬픔과 절망에 너무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별,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슬픔, 이런 것이 참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우리는 이 죽음이 주님과 한 집에서 사는 것, 주님과 동거동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겪는 슬픔보다 앞으로 누릴 축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위로를 받고, 이걸 보고 우리가 다시 만날 소망을 갖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핵심이죠.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자, 이를 받아들이는 그때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이 떠나는 현실에서도 큰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부터 20절까지에는 인자와 새 천사의 맹렬한 심판 집행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선언만 이루어졌다면 실제로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한 부분이 14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자, 지금 심판이 눈에 어떤 영화 보듯이 영상으로 펼쳐져 가고 있어요. 날카로운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는 이미지가 14절에 그려지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보면 19절에 보면 그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포도를 거두어 가지고 그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짓밟는 형상이 또 그려지죠. 그러니까 낫을 휘두르는 곡식 거둠의 심판과 포도들을 짜기 위해서 짓밟는 심판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19절에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니엘 7장에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하는 호칭이 나오고요. 실제로 복음서에도 인자를 예수님으로 지칭하면서 언급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한 승리자로서 종말의 심판자가 되셔서 결국 마지막 심판을 주관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네 번째 천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이제는 단순히 심판에 대한 예고만이 아니라 이제 심판을 지팡할 것을 사람의 아들 같으니 인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 이 구절은 17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오는 이 포도 수확이 상징하는 악의 심판에 앞서서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 대한 구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낫을 들어 곡식을 거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테두리 안으로 거둬 들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구조에서 심판의 모습에 앞서서 구속받은 14만 4천의 구속과 승리를 드러내는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낫의 이 추수는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추수를 의미하고요. 포도주의 추수는 심판에 대한 추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14장은 구원받은 백성과 심판받을 세상을 비교하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맹렬한 진노의 순간에 앞서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구원의 반열에 세우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사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섯 번째 천사이죠. 이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땅의 포도를 추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 추수한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져서 성 밖에서 그 틀을 밟게 합니다. 그때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오게 되는데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그림이죠. 1600스타디온은 약 320km예요. 서울에서 대구 정도까지의 거리가 320km, 1600스타디온이죠. 이건 뭐 진짜 실제 거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맹렬하다. 포도주 즙 틀을 밟았는데 그 포도즙 틀에서 나온 피가 거기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피가 넓게 퍼져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이야기이죠. 어떻게 보면 차가 없는 상황에서 뭐 서울에서 대구까지라고 하는 거리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밖이라고 하는 장소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성밖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는 장소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낫으로 추수를 해서 구원에 이르게 했고요. 이 포도주는 심판의 이 틀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맹렬한 심판으로 그들을 단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쓰이는 곳이 성밖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으로 성밖을 선택하셨고요. 불신자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만홀히 여김으로써 심판을 받는 그런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직 허락될 때 더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아야 되고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특히 가까운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구원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서둘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영적 싸움을 이기고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적용입니다. 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현재화시키며 살아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싸우고 있고요. 세상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에 가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요. 지옥불에 떨어져요. 근데 그들의 비참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비참함 속에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기쁨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세상은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미 이긴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첫 번째, 구원의 축복과 함께 지옥의 비참함을 함께 기억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텐데 몇 가지 광고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단계로 좀 이제 상향이 되면서 오늘부터 수요일과 금요 심야 기도에도 현장은 20명 이내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예배 인원 제한이 있어서 온라인을 함께 동시에 열어서 좀 진행하게 될 텐데, 그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개인 위생에 잘 신경 쓰셔서 감염되지 않도록, 또 본인의 건강은 잘 지킬 수 있도록 수시로 손 소독하고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렇게 생활하시면서 이 기회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기회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복음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직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제 자비 없는 심판이 벌어지게 될 텐데, 아버지, 그때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구원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경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그 성전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펼쳐질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